이 땅에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죠. 그 방면에서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치, 군사 이런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위기가 오면은 전부 다 나서서 자기가 무슨 문제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떠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가는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왜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을까? 당연하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인생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는 중에 뜻밖의 일들을 자주 만나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만나면은 오늘 참 재수가 좋다, 운수가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반대일 경우에는 오늘 운이 되게 없네 그렇게 치부하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내가 준비하고 예측을 했더라도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감을 봅니다. 이게 인생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세계에 꼭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나라가 없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유리 신앙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들은 항상 마을을 이루었고 거기에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 후손 대대로 후손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 변찮는 것을 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정체성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서 조국의 6월절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됐죠. 여기 한번 오려면은 수개월의 시간과 더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여행입니다. 웬만한 신앙이 아니라면은 이 스케줄 잡기가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들의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긴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를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교회 사랑, 성전 사랑, 예배 사랑은 너무나 참 뒤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 이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여기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시몬의 부모는 아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길러주려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켰고 평생을 여호와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이후의 인생은 없다는 것을 다른 나라에 살면서 부모가 친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놔두고서라도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그는 우리가 쓰는 재수 없는 일을 다하게 되지요. 재수가 없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되는 일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을 씁니다. 그날따라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됐죠. 한 젊은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쥐고 걸어오는데 오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 젊은 나이에 저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았을까? 궁금한 틈에 그 젊은이가 자기의 표더니 푹 쓰러지는 게 아닙니까? 시몬은 그때 아주 상세하게 그 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기 떨어짐 되어 보이는데 바로 훗날 그 청년이 예수란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 예수란 사람은 도무지 일어설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었거든요. 일어나라고 군병에 채찍은 가해졌지만은 지친 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 할 수 없이 그 앞에 서 있던 자기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억지로란 단어에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바로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말의 원뜻은 징발이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군인이 작전상 사람이나 재물을 징발하면은 아무 말 없이 순응해야 하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그랬기에 시몬은 한마디 거절을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가 왜 재수가 없다고 보느냐? 그것도 바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은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평생을 후손제대로 회자가 되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범죄자만 지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십자가를 내가 졌다. 정말로 재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600m 되는 거리인데 십자가 무게는 한 70kg 정도 된다고 하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후대 사람들은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불렀는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 그렇게 뜻을 가진 뜻입니다. 당시 주님은 채찍에 맞아서 이미 만신창이었고 밤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신 그런 상태이므로 매우 지친 상태였죠. 그러니 그 십자가를 능히 짊어질 수도 없었고 그럴 때마다 가해지는 그 채찍에 무려 7번이나 넘어졌다고 그렇게 전설은 말합니다. 근데 하필 이 예수님이 시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를 가리켜 우리는 우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필 왜 내 앞에서 쓰러질 것은 무언가? 또 그 로마 군인은 왜 하필이면 시몬을 택했을까? 다른 사람 많을 것인데. 그가 덩치가 좋아서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만도 아닐 겁니다. 그 주위에 남자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을 지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재수다, 우연이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요. 즉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세상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생겨 묘하게 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사전에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동시에 이런 뜻과 재난, 교통사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 못한 일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찬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회, 찬스. 저는 오늘 이 찬스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시몬이 당한 그 울 수 없는 그 사건은 뜻하지 않은 구원의 기회였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었죠. 근데 훗날에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회라는 것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는 우연히 강제로 십자가를 졌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와 그 가정을 구하시려고 그런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 맞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날 주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로마 군인이 그에게 지목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유월절 행사는 그냥 한 번의 아픈 추억과 기억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운 좋아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자신의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성경에서는 억지로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그 법을 이용하셔서 이 시몬의 십자가 축복을 거부하고 한가할 수 없게끔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게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우연. 이런 쓰는데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생생한 그 죽음의 현장을 그냥 우연히 보았다?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시몬은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후에 목격한 모든 장면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중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군인들에게 소소당하고 심지어는 두 강도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시몬은 많은 깨달음을 받았을 겁니다. 죄인들 대부분 물어보면 그럽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법정에서요.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내가 죽일 죄이다 하는 죄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좌측 강도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예수라면서 그러면은 나와 당신을 구원해 보시오. 그 사형설조차도 주를 그렇게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달랐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신 기도를 듣고 더 놀라운 장면은 우측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선포를 듣고 시몬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몇 날 며칠을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뭘 본 거야?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뭔데 온 나라가 난리고 저분은 이 죽음을 저렇게 엄숙히 받아들이는 건가? 아마 굉장한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는 이때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 메시아를 보지 않았다. 그게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목격한 이 놀라운 장면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과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이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몬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가장된 것처럼 하셨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는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그의 회심은 아내와 두 아들까지 주님께 헌신하게 했는데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바로 이 루포가 바로 시몬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시몬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부터는 아내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그게 만족치 않고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 귀한 지도자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사를 감당한 그런 일꾼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작년과 올해 과거와 지금 과연 날마다
신앙의 뜨거움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상태가 좋으니까 전혀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조차도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 모습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자의 자세, 직분자의 태도를 보면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날이 갈수록 퇴색되는가를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갈고리처럼 지금 이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가장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 시대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가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고, 다 좋은데, 이렇게 무릎을 달죠. 아닙니다. 바로 이 상태, 이 육의 편안함 속에서 예수를 잊어가고, 영이 타락하는 이 모습, 이게 가장 무서운 사탄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냄비 속에 이 개구리처럼.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형편이 어떤 문제를 모르는 그런 우둔한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내가 은혜를 감사하며 살고 있나? 또 나는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주막 귀가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다시금 신앙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상태를 만족하다가 어쩌면 구원의 은혜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요, 내 생각대로 오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과 환경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이 좋았다, 재수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야곱은 그 죽음의 위기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가 불편합니까? 힘듭니까? 걱정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기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편안할 때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이 불편할 때, 힘들 때, 그때 주께서는 바울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셨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픔과 고통은 고난이 아니라 곧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다 보니까요, 인류의 문화는 인류가 편안할 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또 질병이 창궐할 때 인류는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역경이 몰아칠 때에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모든 것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의 계획들을 우리가 모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아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뭐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뜻밖의 주어진 놀라운 계획,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생각 못했었는데, 나는 꿈도 못 꿨는데, 나는 포기했었는데, 또 내가 거부하지 못하게, 내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역사하신 은혜, 이것을 바로 불가항력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몬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또 치유, 회복, 또 인도하심, 이 모든 것들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구하시려 작정하신 그 계획, 또 그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지비하심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비록 일찍 부름받고 늦게 부름받은 시차는 있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부름받은 은혜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축복 속에서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백성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은혜 알기보다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 원망으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성경에서 깨달은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들을 바쳐라.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차라리 나를 바치라 하시지. 왜 내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과 그 행위를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니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한 발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창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했고 그 믿음의 행위를 직접 주님께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도 증거도 못 보이면서 그저 복 받기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부끄러운 자신의 수치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시몬과 가정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바로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물론 스스로 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지만은 십자가를 감당했습니다. 억지였지만은 자기의 믿음을 행위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와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은 바로 축복의 샘물이 되었죠.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날마다 저는 교우들이 복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하늘의 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내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주께 행위로 나타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복받을 생각은 절대 접는 것이 좋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요, 복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처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섬기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습을 기뻐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복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모두가 내 후손이 복받기를 바라고 내 가정이 후손이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의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고 싹을 바라고 심지 않고 수확을 바라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내가 주님께 심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내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의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고 복이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꿈을 꿀 수 없지만은 잠든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척이 아니라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맡기시면 군말 없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이죠. 스스로 진 십자가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성실히 감당했고 주께서는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았고 후손은 교회 지도자로 평생을 사역했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가 절대 아닙니다. 우선은
부모된 나 자신이 올바른 믿음에 서 있어야 되고 그들이 보고 본받게끔 믿음의 귀한 삶을 그들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몬을 본받았던 이 알렉산더 루포와 알렉산더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정말 경배할 만한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보여져야 그들이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과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주일이 왔네. 또 한 주간 왔네. 왜 이리 빠르나? 우리 늘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맞이하죠. 한 번 어느 누구라도 지난 주간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신앙 어떻게 변했나? 비교해 오신 분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주간 이 시간과 다음 주 오실 때 한 주간 삶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난 얼마나 내가 주 앞에서 변했는가, 성실했는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물은 항상 자라나잖아요. 자라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물을 고이면 썩죠. 우리도 그 자리에 머물면은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점점 쇠퇴해지잖아요. 육신도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힘이 생기지. 주 앉으면은 날마다 쇠퇴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 영이, 내 신앙이 날마다 더 앞에 새로워지도록 항상 주 앞에서 자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쓰는 재수라는 말, 억지로, 강조로 하는 인간의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 삶에 닥쳐오는 많은 것들, 수많은 일들, 예상치 못한 모든 것들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에서 왜 내게라는 물음표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길을 주시는구나 라는 느낌표가 여러분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주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언덕까지 그렇게 걸어갔듯이 우리 역시 이 신앙의 길을 그냥 머물지 말고 힘들고 애쓰지만은 힘써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장면, 그 꼬린 지점에 주께서 서 계십니다.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한 걸음씩 믿음의 귀한 행보를 계속해 하시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온 교우와 여러분의 가정, 온 가족을 축복합니다. 아멘.